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월절을 행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절기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무교절과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이 두 절기를 하나의 절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켜야 했기에 아마도 이 두 절기를 붙여서 지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절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즉 과거를 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미래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절기를 하나로 합치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함으로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뛰어넘다, 패스오버의 뜻이 있듯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즉 그냥 통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니산월 14일 해가 지기 전에 잡아서 먼저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유월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15일 밤에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먹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먹을 사람의 숫자를 고려해 적당한 숫자의 양을 잡고 고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또 절대 고기를 밖으로 내가거나 뼈를 꺾어서도 안 됐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으로 태동하게 된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달력도 바로 이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면 이 유월절이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사사 시대를 거쳐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면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선택했다라는 그 생각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더 굳건히 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유월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의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지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항상 발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보면 유월절은 하루 만에 끝나지만 이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니산월 14일 유월절 해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으면 그 밤 15일에 먹어야 하고, 그때부터 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죽음, 부패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반드시 무교병으로 드려야 했고, 이 무교병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하는 빵으로 인식됐습니다.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결국 이러한 순전한 삶,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두 개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 따로 그리고 삶 따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기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지금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절기가 말해주는 이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은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그 보혈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답게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삶에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누룩이 존재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발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누룩을 제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4기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